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선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고 잘 되는 형통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모스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그 모든 지방의 그 나라들이 그들의 힘을 권력 삼아서 이웃을 짓밟고 선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경고의 말씀을 곁에 서서 듣고 있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박수를 치며 환호했겠죠. 그럼 그렇지. 저 이방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지. 그래, 저 이방인들은 잘못을 저질렀으니 매 좀 맞고 정신을 차려야 돼. 잘 됐다라고 아마 그들은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4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이방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화살이 갑자기 돌려지게 되고 방향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게 맞춰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화살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정조준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육체적인 질병을 얻을 때가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을 얻을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증 없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병이 있어요? 암병을 우리는 아직도 얼마나 많이 무서워합니까? 암병이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이 암병이 가장 깊은 지경에 이르러서야, 고통스러울 때야 발견하게 되고, 그때는 이미 손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으니 내가 건강하구나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은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백성들이야, 내가 매주 예배도 드리고 영적으로 나는 아주 건강한 상태야 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단하셨을 때에 내리신 병명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익숙함이라는 영적인 이 함정 가운데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십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이방 나라들의 죄는요, 보편 인륜적인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죄, 무슨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살한 것들, 인신매매한 것들, 사람에게 저지른 죄다라고 우리가 열거를 했죠. 그런데 유다의 죄는 하나님께서 무엇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그들의 죄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멸시했다라는 것은요, 뭐 성경책을 찢고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벗어 던져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진 그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지적한 죄가 뭐라고요? 그 말씀을 멸시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 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서는 그 순간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고 만몬, 돈의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6절에 또 지적하고 말씀하시죠. 중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신발 한 켤레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신발도요, 천차만별의 가격이 되겠지만, 신발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편적으로 값어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요,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이 신발과도 같은 이 가치를 받은 다음 이 재판관과 권력자들 앞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조작하고 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죄악을 너희는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결여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마음밭에 그 말씀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잘못된 것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더 기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무엇이 있겠어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일상이겠습니까? 머리를 조아릴 때에 무엇이 일어나게 돼요? 먼지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 흙먼지가 머리를 이렇게 덮습니다. 그 머리를 덮은 다음에 땅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 부자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머리 위에 묻은 저 흙먼지 하나도 돈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짓밟고 털어가려고 눈떡 들였다. 아주 파렴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동시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에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믿지만 그래, 물질의 신에게도 좀 가야겠다. 요즘 들어서 뭐예요? 교회도 다니지만 내 앞날이 너무나 궁금한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방 신전에 가면요, 누가 있었냐면 여사제라고 불리는 신전의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의 창기와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해야, 이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이 풍요의 신이 기뻐해서 비를 내려준다, 나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인 신전에 가서 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를 이어서 그 신전의 여인을 찾아가서 음란한 짓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6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짓밟고 죄를 짓고 음란하게 매일매일 살다가 주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전 가운데 딱 들어와서 거룩한 척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제사를 드렸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또 이야기하죠. 전당 잡은 옷을 깔고 제단 앞에서 포도주를 마신다. 이웃의 생존권이 걸린 겉옷, 이 당시에 여러분 겉옷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도 같은 겉옷을 뺏어다가 길바닥에 이렇게 깔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밟으면서 하하 웃으면서 종교적인 축제를 즐겼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하나 말씀하신 이 죄의 모습을 여러분 잘 생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의 이야기겠지. 구약 시대에 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겠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찾아보면 이 서너 가지의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너 가지의 죄가 십자가 앞에 서보니 나의 죄와 똑같군요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절대로 따로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웃을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망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 먼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점검되어야지만, 올바로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피 흘리며 거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전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자마자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들의 피눈물을 짜내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배를 불리는데 혈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겉모습은 화려한데 이 안은 잘못된 모양으로 채워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으면서 그러면 어떤 것을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어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이 뭐냐면 로스차일드 파베르제 에그 클록이라는 시계의 이름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뭐 저런 시계가 다 있나. 근데 이 시계가 얼마짜리냐면 2007년도에 170억으로 낙찰을 받았대요. 놀라시지도 않죠? 네, 170원도 없는데 지금 170억이래. 2007년도. 그럼 지금 도대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현재 400억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겉모습은 이게 뭐지? 그런데 여러분, 정시가 되면 저 위에서 병아리가, 그 어떤 병아리냐면 다이아몬드를 물은 병아리가 이렇게 쑥 올라온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저 시계는 과연 작동을 할까? 지금까지도 저 시계는 잘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시계가 작동하니 그 값어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그 안에 부품이 썩고 저 시계가 작동을 멈추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치는 아마 곤두박질 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요, 딱 요거와 같습니다. 멈춰버린 골동품과 같은 시계와 같았습니다. 절기가 되면요, 성전에 모여서 화려한 옷을 입고 양과 소를 잡으면서 겉보기에는 웅장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사람은, 그들의 마음밭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음밭에는 하나님은 없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온전히 멈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 모태신앙이야, 내 교회에서 직분자야, 나 매주 예배에 안 빠져,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데 라는 종교적인 그 껍데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불의함을 가려주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이 겉만 화려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지친 내 이웃을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칼을 빼드시기 전에 지나온 날을 추억하십니다. 이 지나온 날을 추억하시는 장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이 장면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정말 속상하셨겠구나. 야,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고 속상했으면 이러한 너희와의 옛 추억을 이야기하셨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모리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을 건지면서 그 족속들을 멸하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건너가야 되는데, 당시에 아모리 족속은 거대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여 주지 않았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고요, 10절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종살이 하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 주었고, 건져 줄 뿐만 아니라 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지 않았느냐?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시고요. 마지막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녀 중에서 선지자를 세웠고 내가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워주었고 거룩한 본보기가 되도록 나실인을 계속해서 세워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과 돈과 이 은혜를 베풀었냐라는 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한탄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와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이 아버지의 이 깨어진 마음의 표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의 속을 썩일 때도 많이 있지요. 그때 부모님들이 뭐라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까지 표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을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겠어요? 나실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모범이 되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신앙인을 세워 주었는데 그 신앙인들을 유혹해서 무엇 했다고요?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 서약을 깨트리게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 아닙니까? 예언하지 마.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겠어요? 나에게 죄인이다 정죄하지 말고 나에게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축복의 말만 해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삶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아픈 말씀은 내가 듣기 싫어 라고 거부한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구약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와서요,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 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라고 이야기하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무능력한 목사님이라 이야기하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야기하면 야, 위대하신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죄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나됨을,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너희와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실인을, 그 선지자를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곡식단이 가득 찬 수레가 지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밑에 있던 흙과 풀들이 완전히 짓눌러버리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아무리 빨리 달리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라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대놓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내 생각과 욕심을 채우느라 말씀의 선을 밥 먹듯이 넘나들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이 경고 앞에 올바로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 길은 하나밖에 없겠죠.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나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통해 자복하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종교적인 형식이라는 껍데기만 붙잡고 안심하면서 나는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히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